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느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본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이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의 주일날 아버지께 예배도 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지역의 아이들을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귀한 행사도 잘 아버지 이끌어서 치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그 모든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상한 심령과 모든 준비되지 못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마음들이 치유받고 씻겨짐을 받는 치유의 말씀, 선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여 주셔서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에 감동하여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주의 말을 전할 때에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자리에 정말 오늘 많은 행사를 하시느라고 참 고단하셨을 텐데 이렇게 저녁까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굉장히 몸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드시겠다. 다른 분들 정말 힘드시겠다. 정말 오늘 날씨가 또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했었는데 비는 오지 않고 너무 해가 쨍쨍해서 하나님이 좋은 날씨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한번 좋은 날씨를 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입고 있던 이 외투도 자켓도 벗어야 하고 이 에어컨을 이제 벌써 틀어버렸어요. 오늘 이제 며칠 전만 해도 불과 엊그저께 새벽 기도만 해도 어저께 새벽 기도만 해도 히터를 틀었는데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그러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또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 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요 벌써 세 번째 재앙이에요. 세 번째 재앙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벌써 출애굽기에 이 세 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이제 이 세 번째 재앙이 어떤 것이냐 우리 오늘 이 시간 볼 텐데 먼저는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나일강이 피가 되는 모든 물이 피가 되는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그 물에서부터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냐? 개구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무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그 내용인데 세 번째가 바로 티끌들이 이가 되는 재앙이에요. 티끌이라 하면 먼지인데 땅의 먼지가 이가 되는 거예요. 이가 사람의 피를 빨고 그 가축에게도 이렇게 다가가게 되어서 사람의 피부나 가축의 피부에 달라붙어서 흡혈을 하게 되는 그 이가 되는 거예요. 땅의 먼지들이 티끌들이 그 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다 있었던 것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세대를 잘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간지러운 정도여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이 완강해요. 이번에는 말씀으로 모세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안 그래요. 다시 첫 번째 재앙처럼 다시 하나님 이
재앙을 보고 참아냅니다. 그냥 참아내요, 바로가. 그러나 오늘 재앙은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은 바로가 그냥 참고 끝났어요. 두 번째 재앙은 제발 이 개구리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개구리가 떠나갔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바로가 참아냈는데 무슨 점이 첫 번째, 두 번째와 다르냐? 바로 바로 왕의 요술사들이 이걸 흉내를 못 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흉내를 냈고 두 번째 재앙도 흉내를 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이 흉내를 못 낸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바로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를 냈습니다. 그리고 물이 피가 되게 하였고 개구리가 무트로 나오게 했어요. 물에서부터 무트로 나오게 했어요. 땅으로. 그러나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은 바로의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되려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만 이 능력을, 이 재앙을 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이라는 그 신만이 이 재앙을 줄 수가 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았어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특정한 상황에서 보통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라고 보았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때를 생각하냐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우리가 말도 안 돼. 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해요. 혹 우리가 질병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사건이나 아니면 성경 말씀에서도 12해를 혈루병을 앓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에 주님이심을 알게 되는 굉장히 극적인 상황이잖아요. 극적인 상황. 정말 드라마틱하고 반전이 있고 와, 정말 놀라운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통 이러한 극적인 장면의 연출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나 성경에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요, 누구에게 보여주셨던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통 이 극적인 상황들이 잘 표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의 상황들을 보면요, 극적인 상황들은 다 맞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극적인 상황은 맞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실 때에 드라마틱하게 서술이 되어 있고 정말 극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경은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셨던 곳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보통 그것을 예수님의 첫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극적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으로 따져보면 결혼식장인데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정말 그 정신없는데 그 잔치를 했는데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결혼식장에서 얼마나 정신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음식을 찾으러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 똑같은 문화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다 통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 시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몇 시면 잤겠습니까? 아마 6, 7시면 잠이 청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잔치가 있다 해도 되게 늦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동네 편의점 가서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가가지고 마트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동네에 묵년 음식점이 있으면 가서 구해올 수라도 있겠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잔치인데. 아니,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잔치에 사람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게 즐기게 하고 정말 행복해야 되는 그 잔치가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종들을 불러요. 그 잔치집의 종들을 불러서 여기에 예수라는 내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부탁해봐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자요, 또 자기 어머니인데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얘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이 장면을 봤을 때에 그 종들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들, 이 글을 쓰고 우리가 읽는 우리의 감정 어떻습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잔치집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혹여나 유대인들이어서 안다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기적과 이적 베푸실 때 얼마나 극적이에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러한 성경의 표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성경의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믿음이 적은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때에 굉장히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러한 내용,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들이 볼 수 있는,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요술사들 볼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는 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은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자신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이 펼쳐지자 그들은 모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던 사람이 세상의 질서를 움직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극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에 그때 보통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극적인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우리가 다 그건 알고 있잖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많은 과학자들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을 뽑아봐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다고요. 이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중에 그냥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 통계가 있고, 많은 과학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굳이 뭐 우리가 계속 주장하지 않아도 그건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지구와 온 우주를 연구할 때 사람은요, 뭘 느끼냐면 한계를 느낀대요. 한계를 느낀대요.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아니, 당장 이 건물만 해도 엄청 크고, 저쪽에 그 어디죠? 고양시인가요? 그 스타필드 딱 한 번 가봤는데 진짜 거대하게 전했더라고요. 그냥 거대하더라고요. 딱 봤을 때 느낌이 거대하다 이거였는데, 그런데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해주는데 중국의 건물들이 거대하대요. 진짜 거대한 게 팍팍팍팍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그렇게 있대요. 사람이 만리장성이요, 만리장성이 우주에서 보인대요. 우주에서 보는데 엄청 거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지구에 비하면 정말 작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구가요, 이 지구가 속한 우리 태양계가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정말 큰 태양계가 있는데 이 태양계가 모이고 모여서 무엇이 되냐면
은하가 된대요. 은하가 된대요. 은하가. 이 태양계들이 얼마나 살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태양계들이 모인다는 거죠.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들이 9개, 10개를 가지고 있는 행성들이 있는 이 태양계가 몇십억 개가 모이는 게 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하라는 게 또 많이 모인 게 소우주라는 거죠. 소우주가 또 대우주가 있고 이것이 우리 그 우주가 또 해가지고 결국 뭐 우주가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인간이 알 수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있대요. 우주가 이거보다 더 있대요. 근데 사람이 관측할 수 있고 사람이 알 수 있는 범위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를 거기서 느낄 때 과학자들이 거기서 많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람의 한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사람이 자기 한계를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그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 보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봐도 왜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의 질서를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보여줘도 바로왕과 같은 사람이 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이것은 누가 같습니까? 신약시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똑같아요. 예수님 아무리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도 세상의 질서를 움직여서 사람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셔도 바리새인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렇다는 이 모습을 보고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제 내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혹시 한계에 부딪히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만큼의, 잘 들으셔야 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겨낼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상황을 이겨낼 믿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정말 한계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그냥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에 척척척척 나아가면서 아무 근심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어느 때예요? 우리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의 한계에 부딪힌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이겨낼 능력, 관계, 인맥, 무슨 그러한 기타 부수적인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에 하나하나 풀어주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인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응답을 받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여유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어떡하지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반대쪽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 하나님이 해 주시려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실까? 등등의 마음의 의심이 가득 찬 사람은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경험했는데 마음의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심에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형통하심 아래 내가 형통한 길을 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벼랑 끝에 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획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 벼랑 끝에 왔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그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벼랑 끝에 몰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막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시나? 여기서 내려가면 여기서 떨어져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나?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고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극적으로 살았다. 내가 겨우 살았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해결해 주시나? 좀 빨리 좀 해주시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과 실제의 삶과 드라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실제의 삶은 내가 주인공인데 드라마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주인공이에요. 이게 굉장한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무슨 차이냐면 드라마를요,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드라마는 흘러가요. 시청자가 중심입니다. 왜 우리가 맞짱 그러잖아요. 보는 시청자가 재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 영화를 봤습니다.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인데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2시간 동안 귀신 하나를 쫓는데 2시간 동안 힘쓰고 애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같이 사모님과 예전에 함께 봤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저게 어떤 목사님 얘기였으면 저 영화가 10분이면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왜 10분이면 끝나냐고 해서 가서 나사렛 예수 위험으로 물러가라 하면은 나갈 것이고 안 나가면 그 목사님 끝나고 그렇게 끝날 거라고 했어요. 영화가. 아니 그게 끝이에요. 그게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을 끝에 끝까지 밀어붙여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인생 그랬다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그런다면 우리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매번 어떤 문제만 만나면 끝에 끝까지 사람의 한계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 못 살아요. 드라마같이 인생 살아보세요. 우리 못 살아요. 그 사람은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거예요. 평생 후유증에 사람 못 믿습니다. 드라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바람 핍니까? 얼마나 많이 무슨 부도가 나요? 틈만 나면 부도가 나요. 그리고 틈만 나면 애가 바뀌어요, 막. 그러니 우리가 한 번이라도 겪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거 못 참습니다. 우리 후유증으로 정말 살아갈 희망을 잃을 거예요. 그런 극적인 상황들 계속 겪어보세요. 계속. 드라마처럼 계속. 물론 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이 있다고 하는데 드라마랑 현실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이 그러면 드라마같이 사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조금만 공격해도 드라마 같아요. 어떡하냐?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길겠어요? 하나님 언제 해주시나? 이 문제 언제 끝나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고 사람의 한계를 이겨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할렐루야 이 문제가 문제 같지도 않다는 거야. 이 문제가 문제같이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극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다 하나님 계획하시는구나.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극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극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모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의 행적을 봅니다. 그가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는데 그가 너무 뛸 듯이 기뻐가지고 하루 종일 뛰어다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14장 상황이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뭐가 있나? 바로왕의 군대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바로왕의 군대면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전력이에요. 어느 나라와 전쟁에도 이길 수 있는 전력이 그 당시에 이집트 문명이라는 말이에요. 철병거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바로왕의 군대는 그 당시에 강력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이 몰려도 못 이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 죽게 됐다. 모세 너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당시에. 이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모세 너는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나오냐? 왜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나와야 됐었냐? 네가 뭔데 우리를 이끌고 와서 다 죽게 만드냐? 바로 화난 거 봐라. 바로가 자신의 장자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미쳐 있습니다. 바로는 이미 드라마틱한 굉장히 극적인 상황을 겪었어요. 사람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서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으면 바로는 못 들어갑니다.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무엇이건데 홍해를 가르는가? 저 하나님이 누구이건데 저 바다가 갈라지는가 생각하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으면 못 들어가요. 거길.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정신을 잃은 거예요. 사람이 한계를 넘어서는 걸 못하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흉흉한 바로를 뒤에 두고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두려워 말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말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네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봐라. 이게 모세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모세한테는 그게 시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한테는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 바로왕의 군대가 있는 게 모세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드라마틱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를 절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이보다 더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뒤에서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까? 앞에 그 사람이요, 내가 저 바다에 빠져 죽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우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그렇게 쫓겨 사는지, 뭐가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지, 매일의 눈을 뜨면 정말 삶이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막다른 길에 놓여져 있는 것 같고 나에게 구원의 소명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구해주시기까지 우리의 삶이 다급해요.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믿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없어서 많은 고난과 시련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시련을 겪으면 나약해져요.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저는 간절하게 소망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소망해보냐? 우리의 믿음이 잠잠해지기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풍랑을 만나도 잠잠해지기를. 베드로 이전엔 어땠습니까? 드라마틱해요. 인생이 드라마틱해요.
아니 풍랑 속에 풍랑이 치는 바다 속에서 어떻게 목숨을 연명합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그 물에 빠져요. 베드로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삶이. 하나님의 기적 볼 때 얼마나 극적으로 변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 전서의 상황에서도 그렇고 베드로가 죽을 때도 그렇고 그 이전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4명이서 4교대로 16명이 나를 감시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잘 자요. 천사가 와서 쳐서 깨우기까지 자요. 와서 쳐야서 깨워야 일어나요. 아이고 일어나 그러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당한 고난이 아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망해 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 아닌 하늘의 소망 보고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면서 어떤 시련 만나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계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금 처한 문제, 이 말씀을 듣기 전과 지금은 달라져야 돼요. 마음이. 내가 지금 그 문제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변해야 되냐? 이 문제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 계획하심 아래 있는 거구나. 하나님 다 돌봐주실 거구나. 할렐루야. 그것으로 믿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